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은혜를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순종, 두려움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책들을 쓰신 존 비비어는 그의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글쓰기가 문제였습니다. 작문과 관련된 과제가 주어질 때에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과제를 훌륭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점수는 늘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어 선생님들이 다음에도 나를 보기가 싫어서 낙제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내던 이 존 비비어에게 1991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내가 글을 쓰기를 바란다. 뭔가 하나님이 착각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와 다른 사람을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0달이 지났습니다. 2주 간격으로 서로 다른 주에 사는 여성들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텍사스, 한 사람은 플로리다에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존에게 똑같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 것이고 당신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겠다. 글을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나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책 한 거는 물론이고 10페이지 쓰는 것도 너무 힘들 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노트 한쪽에다가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 글을 쓰려고 앉았습니다. 개요도 안 잡히고 구성도 모르겠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주제만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기가 가르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많은 것들이 생각들로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적고 또 적었습니다. 마침내 책 한 권이 나오고 책 2권이 나오고 그렇게 15권의 책들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타고난 능력을 생각할 때에 이 공을 제가 차지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의 일까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생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지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되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걸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는 야, 이거 시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아니하고 2번이나 반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선입견의 벽을 허무셨고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요, 이게 심히 못마땅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서야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바로 선교의 지평이 이방 민족으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교회의 박해입니다. 로마인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 유대인 동족들을 통한 박해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흩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망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군가는 순교하는데 누군가는 흩어졌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흩어진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은 당당하죠. 나는 주를 위하여 죽는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렵지요. 가족들을 살리고 싶었죠.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먼 길을 떠났던 영국 청교도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모를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나는 주를 위하여 순교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님이 친히 부르사 3년 동안이나 공들여 길러온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제자들이 문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버립니다. 또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귀신도 내어줬고 복음의 메시지도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죄책감에 더욱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책망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평안하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제자훈련 좀 받았다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뛰어나고 멋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된 거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도록 그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순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던 저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면 그들 중에 누가 감히 순교의 과정에까지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른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동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터전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행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누구에게로만 향하냐면 유대인들에게만 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가고 싶다고 쉽게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 외국이죠. 그런데 저는 한국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애국자여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영어 한마디를 쓰지 않아도요, 제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곳에 올 때에 캐나다 백성들을 위한 선교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온 게 아니라 여기 이주하셔서 살고 계시는 한인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캐나다인들하고는요, 하이, 하와이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하지만 그 이상으로 접근해서 저하고 말을 붙이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됩니다. Pardon? Sorry. 이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이방 선교에 대해서 소명을 가지고 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도 모르고 자신들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놀랍게도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의 언어를 알았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잠하게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느끼고 경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순교자의 길을 걷지는 못했지만 더욱더 겸손하게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여 기도하며 각자의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열심을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어의 문이 열리신 분들 계십니까? 중국어의 문이 열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프랑스어의 문이 열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언어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한민족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 백성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캐나다 교회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 못하신다고 야, 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국어인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이주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참 많이 계십니다.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 줄 백성을 하나님은 오늘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흩어진 백성들이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함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요, 인도하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득력이 있고요, 감정에 호소를 하는 그런 훈련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언젠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애썼어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으면서 비즈니스를 지켜왔어요. 그래서 이만큼 읽어냈어요. 교회 생활도 시간 많이 투자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말해도 저는 흔들림 없이 이것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제 아이들 위해서요, 저 라이드 열심히 했고요, 도시락 열심히 만들어 주었고요, 좋은 거 경험시키려고요, 캠프, 세미나 열심히 참여했어요. 아이들이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에 제가 조금 내조했어요.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여전히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그냥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입을 열어 전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순종과 믿음의 기대는요,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미국 하와이 뉴오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인데 건물이 따로 없고 저희처럼 이렇게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학교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하와이는 날씨가 좀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공원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전자악기들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웨인 코데이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해주실 거라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지만 토요일이 되었는데도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더라는 거예요. 밤에도 목사님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내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비 그치게 해주세요. 차를 타고 예배드릴 공원으로 가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세요. 비 그치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비가 그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래, 내가 행동으로 표현하자 그래가지고 와이퍼도 켜지 않습니다. 드디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계속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조금 전까지 비가 마구 오고 있었는데 예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상가사로 뒤에 있는 전자악기들이 비에 젖어가지고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마음이 아프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제가 다른 기도도 아니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웨인, 너는 지금까지도 계속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구나. 너는 오늘 한 번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지. 웨인, 오늘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니? 비가 안 오는 것이 중요하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니? 그때 웨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입니다. 이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느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살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에 맞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 와서 캐나다에 살고 있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은혜를 누리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모르고 오늘도 환경에 눌려 있고 마음이 상하여 영적으로 죽어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2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참 기쁜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봅니다. 사역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사역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야 할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사람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사역자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앙이 아주 좋은 모범이 되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선택되어 파송되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개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 기도한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처음 이르게 되는데 이르러서 보게 된 것은 사람들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항상 심각하게 앉아서 우울하게 있으면 그것을 보는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바꿔서요, 자녀가 막 기뻐하고 막 행복해하면 그것 자체로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제자가 정말 행복해지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스승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메마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남들 놀고 쉴 때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는데도 왜 힘들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기 싫고, 왜 찬송하기 싫고, 왜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성경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가입니다. 이것을 물으셔야 합니다. 성령과 믿음의 역사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 충만하게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불러주십니까? 바나바가 가서 그렇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요, 큰 무리가 따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큰 무리에 집중합니다. 큰 무리였구나, 참 좋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큰 거 참 좋아합니다. 차도 커야 하고요, 집도 커야 하고요, 키도 커야 하고요, 눈도 커야 하고요, 돈도 큰 거 좋아하고요, 교회도 큰 거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작은 게 좋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차도, 집도, 키도, 눈도, 돈도, 교회도 다 작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크고 작음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은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만 불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가 그 은혜의 자리를 볼 수 있었던 까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제게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좀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고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안디옥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꿔서 말하면 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적임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다소예요. 다소는 어디입니까? 사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왜 그때 바울은 다소에 있었을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던 대표주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다쳤던 눈이 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회복되고 나서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큰 거목과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애를 쓰고 그의 제자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두려운 거죠. 혹시 탐문수사 아닌가? 그만큼 초대교회의 강력한 두려움의 존재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초대교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요,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들 역시도 사울을 죽이려고 안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그의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피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지만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울은요, 자신이 핍박하여 고통받았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울은 늘 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야, 너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냐?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막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막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한 청년도 저기 보이는 건물 처마 밑에 숨으면 괜찮겠다 해서 그쪽으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거기에 자기랑 처지가 비슷한 청년이 거기에 쪼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비를 피하고 있는데 비가 쉽게 그칠 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막 이렇게 뛰어서 또 들어오십니다. 또 중년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뛰어서 들어오세요. 또 아주머니 한 분이 뛰어오셔서 들어왔어요. 처마는 좁은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이 가련한 대열에 덥석 뛰어들었습니다. 큼직한 등치로 막 오시다가 확 들어오니까 맨 먼저 와서 저 구석에 있던 청년이 얼떨결에 튕겨나갔어요. 그 청년은 비를 맞으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처마 밑에 있는 사람들을 쭉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눈을 안 맞으시려고 딴 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라네. 그 청년은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길 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한 4-5분 정도 지났어요. 아까 살았던 청년이요, 비에 막 젖은 채로 비닐 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면서 저쪽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 어안이 벙벙하다가 각자에게 주어진 우산을 들고 총총걸어로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상은 다 그런 거라라고 말했던 그 할아버지만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산을 바닥에다 내려놓고 장대비 속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유대인 공동체가 걸어갔던 길과는 조금 다른 존재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신이 행했던 지난날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 수면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십니다. 1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자 훈련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무슨 칭호가 붙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려면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무슨 교회입니까? 제자교회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다양하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양육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 성도들을 훈련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열심을 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 훈련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요, 제자 훈련을 다 교회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자 훈련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이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의 수료증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알파했어, 나는 1대1 했어, 나는 전도 폭발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참 중요해요. 열심히 하신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여러분이 직분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성도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에 실패하고 낙담하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트남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야,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 나라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를 접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늘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선교와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언가를 이룬 업적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무언가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리 가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잖아요. 이제 반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